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라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기쁘게 받으셨고, 또 이 자리에 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이시다라고 증언하며 어떻게 정인의 발자취를 남겼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증거하는 그 정인의 발자취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발자취를 우리 삶 속에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의 말씀인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인의 발자취를 남겼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기독교 혹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처음으로 시작되고 불리워졌을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까지 제가 건강을 위해서 가끔 이제 축구를 하는 동아리 그룹에 제가 소속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운동을 하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또 전도사님들이 계셨고, 교회는 다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또 집사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계셨고, 또 그 중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분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을 조금 이제 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몇 주 이제 운동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체육관의 문들을 다 닫게 되어서 또 어떻게 그분들에게 더 이상 운동하지 않겠다 말을 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이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기까지의 하나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몸과 몸이 부딪히다 보면은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또 감정 컨트롤이 이렇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또 다툼이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점점 빼면서 또 목사답시고 점점 빼고 이러면 운동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땀 흘리며 또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때로는 조금 미묘한 긴장이 있어도 또 그것이 운동을 또 재밌게 하는 또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조금 평소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거기에 그냥 운동하러 멤버는 아니었는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초청을 받고 오셨는데, 그분은 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다가 목사님 한 분하고 그분하고 조금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마 반칙 태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했던 것 같죠. 아마 그래서 조금 얼굴을 붉히면서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목사인 또 제 입장이 참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다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고 다음은 운동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날은 조금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서로 음성을 높이면서 좀 상소리가 서로 주고받고 이러다가, 충격적인 것은 불신자 되시는 그분이 목사님 다투게 된 그분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지르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당신이 목사요,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목사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가 좀 목사님이 조금 잘해도 좀 수그려 주고 하면 좋겠는데 자꾸 옳다고 우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심해진 거예요. 당신이 목사요, 이 말을 하는데 저하고 다툼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더 이상 운동이 안 되겠구나. 뭐 그러다 보면은 사태가 수습되면 남은 시간 또 운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구나. 그래서 슬며시 제가 운동장을 빠져나와서 또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제 가슴 속에, 내리 속에 자꾸 들려진 게 당신이 목사요, 당신이 목사요. 이 말이 너무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분들하고 운동을 하면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운동하면서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참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칫하면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자칫하면은 이미지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모임이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오면서 더 이상 내가 운동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평소에 극구 그렇게 운동하는 격렬한 운동을 말리던 제 아내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고 해서 내가 운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럽디다. 내가 평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러면서 잘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목사요라는 그 말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이 아니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분이 하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구나. 그걸 심각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면서 가정에서 자녀들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 다음에 부모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생활이 비춰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기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고요. 그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지 아니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요, 당신이 목사요 했을 때 그들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기대하는 목사다움의 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 다음의 기준이 분명히 기대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가 로마지요. 로마고 두 번째로 번영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는 학문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됐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거기에 있었던 학문의 도시,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 도시고,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이 당시에 안디옥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가 약 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크지요. 우리 플라워마운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6만 한 5천 명 내지 6만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이니까 이 안디옥의 도시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바로 무역항입니다. 지중해 연변에 있어서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성행을 했고, 수많은 사업가들 또 상인들 또 여러 사람들이 노동자들 방문객들 드나드는 아주 붐비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번화한 도시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여러분 19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그 배경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라고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처음으로 세워진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이라는 징계의 채찍으로 그 교회를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징계로 예루살렘 교회를 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취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신 이유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파워로 바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들, 사마리아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그 사명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유대인끼리만 좋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대반 집사를 먼저 순교당하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이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에 이제 20절을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지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바로 안디옥에 50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엄청나게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최초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 복음을 잘 전한 교회가 바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쓰지 않으셨습니다. 촛대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옮겼습니다. 왜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촛대를 옮기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에 함께 살아갔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붙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성도들, 형제여 성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칠 때 뭐라고 불렀느냐?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이유는 자기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음을 별명을 받게 될 정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의 생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려질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 다음의 생활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의 특징이 바로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꺼이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의 개념이 다르지요. 복 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바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 속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저렇게 안 당해야 될 삶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분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들 갑자기 나올 때 뭔가 챙겨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죽는 판에 안 도망가면 자기도 잡혀서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챙겨서 정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떠나면서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 도망온 사람들, 떠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전하는 것이 바로 뭘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지금 이렇게 안디옥까지 도망와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그만 딴 데 가서 대충 막 그리스도 모른다 하고 살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또 여기 왔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뭐지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자처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말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어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신을 많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죠? 세상을 향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버려야 된다. 안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거 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 그거 버리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머리는 뻔한데 내 삶을 내려놓고 나면은 내 아이들, 자녀들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집에 가장으로서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참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뭐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가 뭐지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치료해야 될 희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희생과 고난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봐라, 너희들이 들판에다가 모쳐 서기 위해서 망대를 크게 짓지 않느냐? 망대를 짓는 사람이 아무런 계산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짓느냐? 이게 얼마가 들고 얼마가 되고 다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네가 계산해보고 알고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9절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은혜는 갈망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치료해야 될 이 고난을 자꾸 안 치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다툴 때 우리 그 목사님의 입장 속에서 뭐죠?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바로 뭐죠? 그리스도인다움.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게 뭐지요? 속에 이런 게 올라와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기 위해서 다음이란 게 뭐죠? 참는 거죠. 그게 고난이죠. 내 속을 참는 것, 속이 문드러지지요. 감정이 올라오지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때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이게 속에서 끌어올리잖아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다움, 고난,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받기 하루 전에 꼭 저하고 장년들은 1시간 침례 클래스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클래스를 할 때에 제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침례 받을 때 마음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의식적으로 잠기고 또 올라오고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침례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코게 해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다스림 속에 식민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침례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침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다 공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마을 어귀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에서 침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지요. 보지요. 다 봅니다. 다 보면서 이제 그 사람 침례 받는 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뭐죠?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예수쟁이가 됐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 황제를 주로 모셔라 그랬습니다.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신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또 다른 신으로 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 더 하나 붙이는 거, 그건 뭐 어렵습니까? 이미 여러 신을 섬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사람들이 다 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봐요. 그거는 바로 뭘지요?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분에게 일어날 사건들이 뭐가일까요? 여러분, 공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있던 일도 다 빼앗깁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잡혀서 죽게 되고요, 불의 태움을 받고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 속에 바라보면서 자기는 사자밥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침례 의식을 통해서 공포한다는 것, 어떤 각오예요?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분을 제가 잠깐 우리 집에 왔기에 같이 만나서 잠깐 교제했습니다. 이분은 텍사스에서 좋은 대학 졸업을 하고 2세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비리그, 아주 동부에 있는 좋은 대학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로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로이어 생활 좀 하시다가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가서 한 지금 3년 조금 지나가서 이제 힘들게 거기 가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곳인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왔지만 얘기를 합니다. 선교 단체로 헌금이 들어온 것들이 자기 은행 어카운트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들어오는데 자기 은행에 밸런스는 충분히 있는데 은행에 가서 캐시를 빼면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뱅크럽시 되어버린 거예요.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보냈으니까 그 은행에 밸런스는 있는데 이게 빼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캐시를 가지고 터키까지 가고 이분도 터키에 나오고 거기서 만나갖고 준비한 캐시를 들여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갖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다시 나와서 제가 얘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기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실 동안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 사람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변호사가 되어서 로펌에서 일하면 얼마나 소위 세상적으로 연봉이 세겠습니까? 앞길이 창창하지 않겠어요? 2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은행에 돈을 넣어도 돈이 나오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몸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몰라도 죽을 엄마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내 생명을 원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어떤 주님을 따르는 고난 속에서도 내 자신의 세상적인 것 버릴 수 있고요, 세상과 거슬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고요, 가시밭 장미 같은 그 가시의 그 발길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부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말을 얼마나 함부로 했는가. 이 말은 절대로 값비싼 말이 아닙니다. 내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구태여 신앙까지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데 그 사랑의 다름이 뭐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못 이겨.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아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게 실제로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게 부흥한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거든요. 와보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25절 26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나바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이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저 혈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했던 그 청년 아닌가요?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걸 그냥 예수 믿어 가까이 했다가 우리 신분만 드러나고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 사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바로 다소 지방 그 지역들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혼자 이제 아무도 환영 안 해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철저하게 검색하고 조사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저기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모든 사람을 다 배척하는 이 사울을 힘들게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해갖고 가서 다수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1년 동안 같이 섬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를 보셔요. 모든 사람을 배척한 사람,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서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헬라어를 잘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울은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안디옥에 예수 믿고 돌아온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십니까? 3대 무역항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그런 도시예요. 이 사람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담대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같은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막 얘기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그거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나바,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자, 거리를 두는 자, 이 사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배척한 사람을 바나바가 어떻게 품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지 못한 사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때로는 섬기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만큼 뭔가 그 삶이 다듬어지지 않고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했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제 자신이 스스로 위안을 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받은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사가들은 그 중에 한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려고 할 때 자기는 그렇게 살더라도 자기 며느리 사위만큼은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속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정결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 며느리는 누구를 다 맞이하느냐? 그리스도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족의 가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의 생활이 로마를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십니다. 안디옥에 불려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세상이 하지 못한 일이 그리스도인 다움,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 다움, 그 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1장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자녀의 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움이 보여질까요? 함께 일하는 여러분 일터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 다음이 보여질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볼 때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 다움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받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이 배척하는 허물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에 내가 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 다음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놓을 때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값싸게 말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방 사람에 붙여진 주를 위해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주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적당히 내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고 변명하고 옹호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했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불편한 사람을 피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답지 못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리스도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